놀라운 예언 내용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2025년을 지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다시 주목하기 시작한 두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효봉 스님과 석불 스님 두 수행자의 2025년 한국 국운 예언입니다. 2025년 을사년, 역사는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말처럼 이 시기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예언서에서 전환의 해로 예고돼 있었습니다. 효봉 스님, 한국 근현대 불교의 거목이자 조계종 초대 종정, 그리고 또 한 명, 그 누구보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살아왔던 이름 없는 예언자, 석불 스님.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2025년, 정확히 지금 이 시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극심한 긴장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들어섰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다시금 묻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로 누군가가 나타나는 것일까? 이 물음의 답은 의외로 오래전 종이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불에 그을린 낡은 종이, 50년간 봉인되었던 일기장,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계시. 이제 우리는 그 예언을 꺼내어 읽을 때가 되었습니다. 효봉 스님의 예언, 그 시작은 불 속에서 2008년 겨울 해인사 대장경판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잊고 있었던 그곳에서 불길이 잦아들 무렵 한 개의 오래된 목함이 발견됩니다. 그 안에는 단 한 권의 예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역상록. 책의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은 2025년이 되기 전까지 누구도 펼치지 말 것. 을사년,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해. 책을 남긴 사람은 효봉 스님. 1888년 출생. 일제 강점기를 온몸으로 견뎌낸 독립운동가. 조계종 초대 종정. 그리고 무엇보다 기이한 미래 시각의 능력자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특별한 능력은 1939년 폐결핵으로 사경을 헤매다 되살아난 임사 체험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병상에서 깨어난 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래를 보았다.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놀라울 만큼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1945년 동쪽의 태양은 지고 이 땅은 해방될 것이다. 1950년 형제가 서로 칼을 겨누는 날이 온다. 1960년 꽃이 필 때 피가 흐를 것이다. 1997년 돈이 사라지고 숨결이 바뀌는 일이 벌어진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꿰뚫는 통찰이자 현실의 설계도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예언들을 시간을 거슬러 기록했습니다. 1966년 생의 마지막 해, 그는 칠흑 같은 명상 속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33장의 문서, 그것이 바로 역상록입니다. 역상록이 말한 2025년 을사년의 계시. 효봉 스님은 역상록에서 2025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 푸른 그 해 땅의 숨이 거꾸로 흐르고 바위는 스스로 갈라진다. 물길은 바뀌고 금빛 별들은 다시 제자리를 찾으리라. 북쪽 하늘이 불타오를 때 남쪽 바다에서 이름 없는 자가 걸어 나올 것이다. 그는 말하지 않고 행동하며 지시하지 않고 비추며 이름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바꾸리라. 칼이 아닌 마음으로, 권력이 아닌 울림으로 그는 사라졌던 것들을 다시 하나로 모을 것이다. 이 문장은 지금 수많은 학자들과 종교계 인사들에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국운은 바뀔 것인가? 을사년이 다시 돌아온 이해, 우리에게도 또 다른 선택이 주어진 것일까? 그리고 또 하나의 예언, 석불 스님의 마지막 경고. 한편 또 한 명의 수행자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50년간 예언하지 않았던 석불 스님. 산속 작은 남자에서 조용히 살아온 그가 2025년 탄핵한 가결의 밤, 제자들에게 전례 없는 눈물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말해야겠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고다. 그의 말은 날짜까지 정확하게 지정돼 있었습니다. 6월 2일 밤 3시 하늘에서 황금빛 폭포가 내려온다. 그걸 본 자는 다음 날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날 6월 3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이 예언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무려 30만 명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본다는 전례 없는 내용. 그리고 그 다음 날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인물이 국민 앞에 드러난다는 선언. 석불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것은 꿈이 아니다. 이건 하늘의 뜻이다. 만약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 민족에게 5,000년 만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해인사 화재와 봉인된 예언서, 역상록의 정체. 2008년 12월 해인사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일반 언론에서 크지 않게 다뤄졌지만 불교계와 고문서 연구자들 사이에선 오랜 침묵을 깨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화재는 대장경판전의 한쪽에서 시작됐습니다. 소방이 빠르게 진압해 큰 피해는 없었지만 잔불을 정리하던 한 스님이 불에 그을린 목함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목함 안에는 붉은 비단에 쌓인 문서가 단정히 들어 있었고 그 표지에는 검은 먹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역상록, 열지 말라. 을사년이 되기 전까지. 그 자리에서 문서를 펼쳐본 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서를 남긴 인물이 효봉 스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계종 초대 종정, 독립운동가, 그리고 임사체험을 통해 시간을 넘나드는 예지력을 지녔다고 전해지는 인물. 문서는 다시 곧장 법보전의 비밀 금고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불교계 일부 원로들만 조용히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세상은 2025년이라는 운명의 해로 점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례 없는 불안과 충돌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이 시작된 해, 불교계 내부에선 논의가 오갔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이 아닌가. 60년 동안 봉인되었던 그 문서를 이제 열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마침내 역상록은 조용히 열람되기 시작합니다. 책은 총 33장. 특이한 점은 모든 기록이 시간의 역순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상록의 구조, 시간을 거슬러 기록한 미래. 역상록은 독특했습니다. 기록의 순서가 1979년, 1948년으로 거꾸로 내려갑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글은 미래에서 과거로 되돌아가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학자들은 이것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시간을 위해서 바라본 시라고 평가합니다. 책의 마지막 장은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었고 거기엔 2025년이라는 연도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효봉 스님의 말, 2025년은 하늘을 푸는 해. 역상록의 예언 중 일부를 낭독해 드립니다. 예언 부분은 효봉 스님의 문장을 그대로 재현한 형식입니다. 을사년 1905년 이래 잠들어 있던 하늘의 문이 다시 열린다. 칼로 새겨진 구근의 줄기가 이제야 방향을 바꾼다. 120년의 잠, 역사의 마디. 이 땅의 하늘은 다시 한번 선택을 맞이하리라. 땅이 흔들릴 것이다. 바다가 솟구칠 것이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그 모든 자연의 현상보다 더 조용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을사년은 바로 지금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정확히 120년이 되는 해, 2025년. 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역사적 되새김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민족적 전환점으로 해석합니다. 예언서의 후반부에는 점점 더 상징적이고 신비로운 묘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일부 구절은 충격적으로 구체적이기도 합니다. 푸른 산이 흔들릴 때 남쪽 바다에 파도가 일어서고 새벽빛이 그를 비추리라. 그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두가 안다. 그는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고 선택으로 드러난다. 학자들은 이 문구에서 묘사하는 그 사람이 효봉 스님의 예언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등장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역상록의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남겨져 있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군주도 성자도 아니었다. 오히려 잊힌 자, 멀어진 자, 상처 입은 자였으나 그 상처로 세상을 치유하리라. 그는 권자를 구하지 않으나 모든 이가 그를 따르리라. 그리고 효봉 스님은 강조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이, 그리고 국민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역상록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200년 후에서 쓰고 있다. 이 문장이 주는 충격은 컸습니다. 스님이 1966년에 입적한 것을 고려하면 이 문장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서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2025년 이 나라의 구구는 더 이상 숨겨진 것이 아니다. 국민이 묻고 누군가가 답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60년 동안 아무도 펼치지 못했던 그 예언서를 읽습니다. 효봉 스님이 생의 마지막 날들에 붓으로 써내려간 역상록. 그 마지막 세 장은 모두 2025년을 향해 쓰여 있었습니다. 을사년 다시 열린 하늘 아래 오래 닫혀있던 길이 드러날 것이다. 삼천리 강산의 맥이 흔들리고 어둠의 그늘이 산마루를 덮는다. 그러나 그 어둠은 끝이 아니며
시작을 위한 가장 깊은 숨결이다. 스님은 말합니다. 지금의 혼란은 단순한 사회적 충돌이 아니라 하늘의 명을 다시 고쳐 쓰는 시련이라고. 북쪽의 하늘이 붉게 불탈 때 남쪽 바다에서 이름 없는 자 하나 걸어 나올 것이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어떤 무리도 이끌지 않으며 그 어떤 자리도 원하지 않으나 사람들은 그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스님은 이 인물을 하늘이 가리키는 자라고만 표현했습니다. 그는 시대가 내친 자였으며 권력의 그림자 뒤로 사라졌던 자다. 하지만 그 자리는 비워졌기에 진실된 것이 들어올 수 있었으니 이 사람은 상처 입은 자였고 그 상처로 세상을 보듬을 수 있는 자였다. 그 사람의 손에는 태극과 북두칠성이 합쳐진 무늬가 있다. 말이 아닌 행동, 눈빛이 아닌 내면, 이름이 아닌 울림으로 그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지만 하늘은 그를 숨기지 않을 것이다. 스님은 또한 2025년의 여름 한국의 국군이 거대한 갈림길 앞에 놓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바위가 쪼개지고 물길이 바뀌는 시기, 강줄기의 운명이 이제야 제 방향을 되찾는 이때, 사람들의 마음이 찢기고 민심은 극으로 갈리지만 그날의 선택은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스님은 한 줄로 경고를 남깁니다. 그 선택이 오르면 천년의 문이 열리고 그러다면 3년의 어둠이 내려앉을 것이다. 그는 지도자이되 지도자라 부르지 말라. 그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누군가의 편에 서지 않으며 오직 상처받은 자들의 눈에서 울림을 느낀다. 그의 이마에는 깊고 맑은 주름이 있을 것이다. 그의 귀는 복을 부르는 귀이며 손바닥은 고요하되 그 왼손 등에는 오래된 상처 하나. 그 상처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왔던 세월의 흔적이며 그를 누구보다 사람답게 만드는 증거이다. 스님은 2025년을 민족 운명의 큰 전환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단정적으로 선언합니다. 이 해는 한국이 세계사의 무대에 다시 나서는 해다. 동쪽의 섬나라가 흔들리고 서쪽의 용이 네 조각으로 나뉠 때 작은 반도는 동서의 지혜를 잇는 다리가 된다. 서울은 하늘 아래 가장 맑은 곳이 되고 부산은 바다의 금맥이 흐르는 항구가 되며 백두는 다시 열린다. 거기서 걷는 자, 눈 덮인 봉우리 아래에서 세상의 바람을 고요하게 바꾸리라. 역상록의 마지막 문장. 지금까지의 어느 구절보다 강력한 충격을 줍니다. 나는 이것을 200년 후에서 쓰고 있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며 기억은 미래를 향해 열린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역상록에서 발췌한 효봉 스님의 2025년 예언 전문이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시대의 숨결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50년의 침묵을 깨고 눈물을 흘리며 2025년 6월 2일을 마지막 경고로 남긴 석불 스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2일 밤 3시. 그날 무엇이 벌어질 것인가? 그날의 하늘은 정말 열릴 것인가? 조용한 산사, 아무도 오르지 않는 길끝. 그곳에서 한 스님이 50년을 침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는 세상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고 책 한 권 남기지 않았으며 대중 설법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루 2번, 새벽 예불과 저녁 예불에만 법당의 모습을 드러냈고 그 외의 시간은 모두 혼자만의 명상과 연불에 바쳐졌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를 석불 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돌처럼 말없이 앉아있는 부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명은 스님 본인이 직접 고른 것이었습니다. 석불 스님은 수십 년 동안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예고했던 때는 2010년 후쿠시마 대지진 이전. 그해 2월, 스님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물과 불이 만나 독을 만든다. 동쪽 바다 너머에서 바람이 일고 태양의 점이 움직인다. 그리고 3월 11일, 일본 동북부 해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 스님은 다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침묵은 세상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천기를 누설한 자는 그 무게를 함께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스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봄, 그 모든 침묵이 무너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밤, 제자들은 스님의 방에서 생전 처음으로 울고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번만은 말해야겠다. 이것이 내 마지막 경고다. 그날 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6월 2일 밤 3시 정각. 하늘이 열린다.
황금빛이 하늘을 가르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더 놀라웠습니다. 그 순간 전국에서 30만 명이 같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등장한다. 그 사람은 이미 우리 곁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2025년 5월 15일 새벽 3시 스님은 평소와 같이 법당 안에서 명상에 들어갑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명상에 들어간 지 30분이 지난 순간 스님은 전례 없는 강렬한 환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스님의 환상 내용을 예언의 본문처럼 장중한 문체로 그대로 낭독해드립니다. 한반도 상공 3,000m, 하늘이 찢어졌다. 마치 거대한 커튼이 양옆으로 갈라지듯 동서로 열리며 그 틈새로 황금빛 폭포가 쏟아졌다. 그 폭포는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무수한 별들이 그 안에서 춤을 췄고 각각의 별에서는 은은한 천상의 노래가 들려왔다. 그 빛은 서울에서 시작되어 대구, 광주, 부산, 강릉으로 퍼졌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절망이 사라지고 평화가 번졌다. 마치 병든 이들이 한순간에 치유된 듯한 기운이 퍼졌다. 광화문 광장 70만 명이 모였다. 노인과 아이, 남녀노소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황금빛 속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천천히 내려왔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모두가 동시에 외쳤다. 바로 그분이다. 그 사람 앞에 여야 정치인들이 고개를 숙였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 손을 잡았고 울면서 외쳤다. 우리는 하나다. 그 환상을 본 후 스님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법당에서는 연꽃등이 저절로 꺼졌다가 켜지기를 반복했고 향로에서는 평소보다 10배나 진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스님의 일기장 글씨는 이상하게도 흔들리며 번진 글씨로 가득 찼습니다. 하늘이여, 이것이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나이 70을 넘겨 이런 환상은 처음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면 부디 국민이 그 사람을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스님은 4일째 되는 날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6월 2일 밤 3시, 하늘을 보라. 황금빛이 쏟아진다면 그 다음 날 당신도 그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석불 스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가장 길고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는 직접 말했습니다. 이번 예언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민족 전체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 5,000년 역사에서 단 한 번 진정한 전환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다. 스님은 구체적인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묘사는 전례 없이 구체적이고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는 중년으로 보였다. 키는 보통이었고 어깨는 넓으며 걸음걸이에 힘이 있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깊은 상처를 겪었지만 굴복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슬픔과 지혜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정장을 입지 않았다.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마치 옆집 아저씨 같은 친숙함이 있었지만 그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감돌았다. 왼손 등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다. 젊은 시절 다친 것처럼 보였다. 스님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3번의 큰 실패를 겪었다고. 한 번은 20살 무렵, 또 한 번은 30 즈음, 마지막은 40이 되었을 때였다. 세상은 그를 밀어냈고 그는 스스로 멀어졌다. 권력을 탐하지 않았으며 명예를 거부했다. 오직 진실을 찾으려 걸었을 뿐이다.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늘 사람을 돕는 일을 해온 사람이었다. 스님은 환상 속에서 한나를 명확히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판문점. 눈이 내리는 가운데 두 인물이 마주 선다. 하나는 새 대통령, 다른 하나는 북쪽의 지도자.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북쪽의 지도자가 먼저 고개를 숙인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순간 하늘에서 눈이 내려온다. 그 눈송이는 70년 분단을 녹이며 오랜 상처를 감싸고 경계선을 지운다. 스님은 그 이후의 시간도 또렷이 보았다고 말합니다. 2026년 서울에서 평양까지 남북 철도가 완전히 연결된다. 유라시아로 뻗는 길이 열린다.
한반도는 동아시아 물류의 중심이 된다. 2027년 통일 한국의 경제가 세계 3위로 올라선다. 북한의 자원, 남한의 기술, 두 개의 심장이 하나의 몸으로 뛰기 시작한다. 2028년 평양에서 K-팝 콘서트가 열린다. 30만 명의 북한 주민이 같은 노래를 따라 부른다. 2029년 한국어가 유엔의 공식 언어로 채택된다. 한글은 이제 세계인의 문자로 자리 잡는다. 스님은 단지 정치나 경제뿐 아니라 문화와 정신의 변화도 함께 예견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문명의 균형을 보여준다. 물질과 정신, 전통과 기술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나라. 이 나라를 천년 왕국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예언의 끝에서 스님은 다시 한번 6월 3일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6월 3일에 시작된다. 그날의 선택이 미래를 갈라놓을 것이다. 바른 선택이 이루어지면 천년의 문이 열리고 잘못된 선택이 이루어지면 3년의 어둠이 들이운다. 하늘은 늘 기회를 준다. 하지만 그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스님의 마지막 문장. 6월 2일 밤 황금빛을 본 사람은 6월 3일 망설이지 않고 진짜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스님의 목소리를 통해 2025년의 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인사의 봉인을 뚫고 나온 역상로, 50년 침묵 끝에 흘린 눈물과 함께 전해진 석불 스님의 예언.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정확히 하나로 수렴됩니다. 우리는 그날이 지났고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은 천년의 문이 열렸을까요? 아니면 어둠의 3년이 다가올까요? 무엇이든지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란다면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